자,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종식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안도감도 들다가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에 또 두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제 또 좋은 시절이 반드시 올 거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어떻게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금요 찬양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향기로운 제물의 그 냄새처럼 기쁘게 맡으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도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하감하사 필요한 넘치는 축복으로 만족해 하는 그의 심령이 만족해 되는 놀라운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홀로 걸어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세상 풍파 거세나 세상 풍파 거세나 주님 날 위로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는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아버지, 주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보호가 있으며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서 비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듣고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로 그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 찬양 예배 시간으로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구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하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인격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해내며 해결책을 제시할 때 항상 그들은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되겠죠. How can we know God?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도 어렵지만 그러나 답이 불가능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유대 민족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이거는 거의 동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단지 예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네, 맞습니다.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실망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각종 스캔들로 넘어지는 주의 종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실망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낀 세대이기 때문에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한다. 이미와 아직 가운데 끼어 있는 세대,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공존하는 시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고받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말 속담 중에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런 예가 아닙니까? 그들만큼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불법을 행한 자인데 정작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아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참 은혜 받았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스캔들로 넘어졌어요. 그럼 그때 받은 은혜는 가짜인가요? 아니요, 가짜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내 안에 내 마음을 적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들어오는데요.
봉사자들과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남 좋은 일 시키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배의 봉사로 나온 자들이 주여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은혜 받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말할 뿐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금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과 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해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안전하고,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I am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 7가지,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요, 나는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 중에 특별히 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공부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길이 필요한가?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렇죠?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일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라지들의 시도가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침식해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창조의 저주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썩어짐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욥은 이렇게 아주 요약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허무함과 헛됨, 꽃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우리를 방향치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길치이신 분들 보신 적이 있죠? 100번을 가도 그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방향치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열심만 강조하다가 잘못된 장소에 도달하게 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뚜렷한 방향이 필요해요. 무엇을 위하여 왜 살 것인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썩어질 것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 교훈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 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분이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계신 곳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님 공부를 앞으로 약 6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방향들이 제대로 정해지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영적인 길치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길 삼아서 내가 가는 길의 뚜렷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 이제 앞으로 5가지 예수님이 길 되셨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독생자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는 확증물이, 보증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지금보다 더 나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길대심의 풍성함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왜 이 구절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턱걸이 인생으로 겨우 사는 것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 거기에 더 풍성한 삶, 더 풍성한 삶. 여러분, 이 풍성함을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착취자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것도 원하세요? 억지로 마지못해 드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치 앵벌이처럼 세상에 보내서 돈 벌어서 가져와라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으로 영광에 충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소유주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드림을 강조하는가? 하나님께 드림을 여러분, 그 드림이,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들의 드림을 보세요. 제물 드림으로 누가 마음의 만족함과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안전을 얻던가요? 사람들이에요. 그걸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드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에 큰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길 가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갑자기 자비롭게 동해서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오는 마음의 뿌듯함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드리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풍성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풍성하고 즐거운 삶.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is that really true?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더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시 우리가 서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낀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끔 소개하는 이 문구 기억하시죠? The best is yet to come.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제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걸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날까지 가게 하는 힘이고 길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필요를 아신다. 그리고 그걸 채워주시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많은 경우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염려들은 우리가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 아니었던가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처럼 박노해 씨의 내가 먼저 적게 벌고 적게 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자유해진다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적게 쓰며 행복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가. 그게 자유인 것 같아요. 갖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렇죠? 먹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입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것. 나에 있는, 내가 명품에 좋은 것은 입지 못해도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자긍심이 있는 것.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죠? 자족하기를. self-satisfied. 그 자족이에요. self-satisfied.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면요, 이 세상의 비천함 가운데도, 이 세상의 배고픔 가운데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에 거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도 없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는 훈련을 한다면, 그럼 여러분, 적게 쓸어서 많이 남은 것만큼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웃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검야와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신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 전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체감하여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삶. 전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알아서 풍성한 삶을 지금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는 분이시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6장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심판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길인가 하면요, 예수가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길 대신 예수다. 용서의 길로 스스로 본인이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그 뭐 통곡의 벽에 서쪽의 성벽에 그 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1948년도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정학적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계에 편만하게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가 동양에 있든지 서양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분명한 길은 예수 오직 한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렇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회복된 자리입니다. 그 길로 가게 하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한 길로 용서의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우리에게 어떤 또 길을 주냐면 우리로 헷갈리지 않게 종교적인 편견과 종교적인 이단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라지들이 난무하는 이 가이사의 것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것에, 가이사의 것에 혹은 가라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대부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요. 후근대주의 사상의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후근대주의,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며 subjective, 주관적인 feeling, 감정이 최고다. 너의 느낌, 나의 느낌, 내 느낌이 옳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다원주의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죠. 서울 가는 길은 한 방향이 아니다. 여러분, 맞아요. 서울 가는 길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한번 들어보실래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길은 한 길이에요. The way. I am the way. I am a way가 아니에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The life, the truth, the way.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왜 우리가 강단에서 예수님을 항상 설교해야 되는가?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설교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설교하고 강단에서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강조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헷갈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세상은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가라지와 알곡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낀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이사의 것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가라지가 많아요. 이 시대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다 어디에서 출발해요?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우리로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의 관심을 앗아가 버려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는 길에서부터 우리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가라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전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가 도달하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 종착지가 어딘지 아세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되는가? 그는 우리로 하여금 the life, eternal life,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이 있대요. 저희는 영벌에, 죄인들이죠. 저희는 영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벌에, 의인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에 들어가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죽음 후에도 우리가 살아낼 삶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 이후에 우리를 영원한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장소는 어떤 장소죠? 바로 다시는 눈물이나 해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는 그 요한계시록 21장의 놀라운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요, 소멸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더 견고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되셨다고 오늘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소개받았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용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헷갈림이 없는 견고한 방향,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우리는 세상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넉넉한 걸음으로 오늘 살아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성도의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 예수님 공부 시간에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깊이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곤교해지고 견고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감사함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 찬양 자주 하게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 공부하는 그 시간에는요,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를 저는 여러분이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가장 귀한 그 3절입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버지, 우리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를 결단코 알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화목제물 삼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풍성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로 용서받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명한 방향이 정해진 인생으로 살게 하시며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영생을 향하여 가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으로 우리는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매일의 삶의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여유, 감사할 수 있는 여유, 기뻐할 수 있는 여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뱉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며 풍성과 용서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감사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함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휴식의 밤 보내시고요. 또 내일 잠언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고 또 주일날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복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도전하셔서 이제 교회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주일날 서서히 또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훈련들을 조금씩 감당하시고요. 그래서 완전히 열릴 때 아무런 이상함 없이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밤, 또 내일 좋은 휴식 되시기를, 또 아니면 일터에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